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내게 보내시는 말씀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접속의 사람 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이 포로기를 거친 이후에 재건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일을 책임졌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했던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있는 기록들 한번 기회가 되면 살펴보세요.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골마 터져버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인구 집중과 식량 부족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 허덕이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ገብ쳤습니다. 하나같이 머리가 치끈거리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는 지도계층의 무리한 횡포를 근절시켰습니다.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공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곧 힘을 발휘했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불평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소유와 분배의 문제,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오늘날에도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 아닙니까? 종종 벌어지는 묻지마 범죄를 비롯해서 최근에 일어난 복지,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자살 사건에 이르기까지 양극화로 인한 문제는 계속해서 사회적인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풀어낸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 문제들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를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식의 해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확고부동한 믿음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믿음의 철학을 가리켜 반드시 접속의 사람 되기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10번째 신앙의 기본기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접속의 사람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아도 좋을 책이에요. 이 책은 그야말로 풍성한 해안과 인사이트가 담긴 책인데요. 그는 이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350권의 책, 1,000여 권의 논문, 5만 장의 새긴 카드, 2,000개의 주석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이 한 권 나온 거예요. 그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미래 변화에 영감을 얻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우리가 살게 될 미래 사회 속에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하게 될 것을 예견합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가운데 빨간 줄이 있는데 보이지만 접속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소유의 종말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좀 매끄럽지 않은 번역입니다. 소유의 종말이라는 접근은 다분히 과거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접속의 시대라는 표현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여기에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소유를 대신할 대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접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우선 이 단어들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접속과 소유,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접속은 일시적인 사용을 의미하고요. 소유는 영구적인 사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갖고 있는 소유물들 있잖아요. 그건 내 거잖아요. 내가 버리기 전까지는 내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속은 한번 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은 일시적인 사용, 소유는 영구적인 사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소유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물건을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일시적인 사용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변화의 양도 이제는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8개월마다 컴퓨터의 용량은 2배가 되고 가격은 멈추거나 혹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미 경험한 일이죠. 한 1년 전에 샀던 컴퓨터, 그 당시에 제일 비싼 거, 제일 고급 사양, 최고급의 컴퓨터를 큰 돈을 주고 샀어요. 지금도 그게 최신형 컴퓨터인가요? 아니요. 이제는 구형이 됐어요. 절대로 최신형이라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부팅되면서 늦게 떠오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돼.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 컴퓨터는 사용 개념이지 소유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신문 아시죠? 신문은 하루만 지나면 어느 집에서나 쓰레기가 됩니다. 우리 중에 신문을 소유해야 되겠다. 신문을 보물단지처럼 내가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신문은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폐지로 버리거나 혹은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문은 누구에게나 접속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아울러 신문은 한번 읽고 나면요, 더 이상 볼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 얘들아 신문 왔냐? 아버지가 신문 딱 보고 나서는요,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래학자들은 미래시대를 가리켜 개념을 파는 시대다 말합니다. 스포츠용품 업체인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대표적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그야말로 뿅 가는 메이커인데요. 나이키는 공장 시설도 판매망도 없는 회사입니다. 본사는 그저 디자인과 개념만을 갖고 있어요. 공장의 생산을 의뢰하고 매장의 판매를 의뢰하고 광고회사의 광고를 의뢰하는 것뿐입니다. 뭐 삼성처럼 거대한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본사에 그저 몇 사람이 앉아서 개념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지요. 전 세계적인 메이커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 회사가 그다지 큰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미래는 개념이 곧 재산인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러미는 이러한 미래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속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을 표시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으로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개천에서 뭐가 나와요? 용이 나와요. 그 말이 가능했어요. 개인의 능력만 있으면 정말 개천과도 같은 볼모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큰 사람이 나왔다고요. 자기 인생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가문을 바꿨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그 정말 지긋지긋한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 시대인 접속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과 접속해서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 교육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목적 지향적인 인간이 아니라 접속이 용이하고 접속이 강력한 이 관계 중심적인 인간으로서의 교육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유의 사상이 접속의 사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보다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어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사회적 지위, 명예, 권력 등등이 그저 내 소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접속의 도구가 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접속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구시대적인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마치 미래를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에게서 한 수를 배워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맺었던 인생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러면 어떤 접속의 사람이었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접속의 사람으로 시도하고 있는 접속 코드는 다름 아닌 자신의 이 사회적인 지위였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느헤미야서에서 처음으로 느헤미야가 총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총독이라는 지위 보통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왕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도 일정한 지역을 총괄해서 다스릴 수 있는 큰 권력을 한 손에 틀어진 그런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전보다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아니, 나아진 게 다 무엇입니까?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배 불리고 등 따숩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간혹 뒤에서 구시렁거릴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총독인데 그런 말들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더 멋진 것은 느헤미야가 그런 지위를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접속의 사람이었다는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그 총독이라는 지위를 통해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호들로부터 뇌물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뿔을 늘려가려고 머리 쓰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물론이고 그의 형제들까지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일을 하면서도 나라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소유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신의 지위를 통해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접속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할렐루야! 김동호 목사님께서 영락교회 고등부를 섬길 때 학생회장을 하던 아이가 그 해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답니다. 나중에는 이 녀석이 법대 대학원에 가더니 가자마자 고시에 단번에 패스를 했어요. 그것도 10등 안에 붙었습니다. 참 대단한 녀석이에요. 그 다음 해가 되자 이 친구가 목사님께 세배를 왔습니다. 목사님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끝에 목사님이 이 친구에게 그래, 기왕에 너 이제 그 길을 가게 됐으니까 이 다음에 대법원장 해라 하고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저는 그런 일에 욕심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모든 직업이 성직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직업은 성직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리낌이 없는 것이라면 어떤 직업이든지 우리 전업주부들도 다 성직이에요. 직업은 성직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법조인이 된다는 것은 법조계의 선교사가 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자신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 목사님도 세고 하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그저 머리를 꾹꾹 눌러가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11월쯤에 법대에 다니고 있는, 그러면서 고시를 준비하고는 또 다른 학생 하나가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친구에게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교회 청년대학부에서 가는 농촌선교 봉사를 가서 축호 전도를 하다가 전도하던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은혜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이어가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꼭 어느 날 생깁니다. 아시죠? 예,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생각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버렸어요. 얼마 안 있으면 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갑자기 선교사 서원을 하고 나니까 그날부터 이제 밥도 안 먹히죠. 잠도 안 오지요. 이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을 끙끙 앓다가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서원 기도하고 어기면 벌 받지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서원 기도를 내가 했는데 이거 어기면 벌 받는 거지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꼭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꼭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같은 곳만 선교지가 아니다. 법조계도 매우 중요한 선교지고 누군가는 그 법조계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 네가 고시에 패스해야 거기서 선교사가 되는 거지, 고시도 안 보는 사람은 법조계에 선교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그 학생이 놀라던 모습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것 같았답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 녀석이. 목사님에게 몇 번씩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자기는 꼭 그런 법조인, 꼭 그런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에게 목사님이 혹시 너 선배 중에 아무 개 아냐 물었습니다. 연초에 목사님께 세배 왔던 그 친구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당시 그 친구는 대학부에서 교사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잘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연초에 세배 왔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너 대법원장 해라 그랬다. 그 친구 끝나면 바로 네가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지위에 접속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지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말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법조인 되거나 우리 모두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온 국민이 다 법조인, 온 국민이 다 정치인인 나라, 그런 나라가 세상 전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거 하러 간다고 해도 제가 저 앞에 서서 못 가게 말릴 거예요. 그 길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집안일에 매진하는 주부의 역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거예요. 결코 쉬운 일, 작은 일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들 너무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가 억대 연봉이 된다는 거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크게 수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이미 맡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게 맡겨져 있는 그 지위, 그 역할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바로 거기에 접속하기를 힘쓰십시오.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친히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접속의 사람이 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접속 코드,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였습니다. 본문 15절, 1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을 잘 보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나라에 부임한 첫 번째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앞에 그 땅을 지나갔던 여러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처음에 느헤미야가 부임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을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전에 총독들과 뭐 다를 게 있겠어? 그 밥에 그 나물이지. 그 놈이나 저 놈이나지. 저놈이 도둑놈이면 이놈도 도둑놈이지. 뭐 그게 그들의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전 총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재산 빼앗았습니다. 총독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속담에 정승집에 개가 곧불에 걸리면, 감기 걸리면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전 총독의 수족들은 지들이 총독도 아닌데 마치 자기들이 총독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갖은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러한 총독들의 횡포에 이미 신물이 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느끼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아주 신물이 났어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그에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그저 지난번 총독보다 조금만이라도 나았으면 좋겠다. 그게 그들의 전부였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던 백성들을 생각해서 월급을 반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잘 단속했어요. 잘못 걸렸다가는 아주 요절나게 생겼습니다. 그는 결코 부동산 투기 일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자기부터 손발을 걷어붙이고 그 일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저절로 생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를 향한 든든한 지지였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속내를 알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정말로 자신들을 위하는 총독이구나. 정말로 이 예루살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때부터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발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지지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결정을 존중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주변 사람들의 지지에 접속하며 살았던 총독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중물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부탁합니다. 우리 서로 지지해 주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리더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겨주고 진심으로 아껴줘야 합니다. 내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뭘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생각을 앞세워야 되는지, 무엇을 지금 만져줘야 되는지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신당부하는데요, 말만 앞세우는 것은 정말이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제가 길게 살지 않았고요. 목회도 그저 아직 30년 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분명한 거 있어요. 말만 무성한 곳에서는 뭔가가 되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말이 많은 곳에서 일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말이 많은 곳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저기는 일이 안 되는 곳.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좋으니까 말 대신에 실천하는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리더들을 지지하면서 따라줘야 합니다. 세워놓기만 하면 땡이 아니에요. 물론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작지만 훌륭한 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말만 무성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부터 진짜로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횟수로는 4년차, 만으로는 2년 7개월, 8개월 이렇게 접어들잖아요. 이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이런 좋은 믿음의 전통을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길이 없거든요. 우리 지금부터 말이 무성해지는 것은 자꾸만 잠재우고 작은 거 하나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몸소 행동에 옮기는 실천이 있는 리더, 또 그렇게 그런 리더를 따라가는 성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접속 코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접속의 사람으로 시도하고 있는 접속 코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앞서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접속의 사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코드는 바로 세 번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첫 장 1장부터 오늘 주신 말씀까지 그 이후에도 느헤미야의 기도함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기도, 말은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쓰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도 기도할 때도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왕왕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함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만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꼭 읽어보세요.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 바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피로가 쌓이고 힘겨운 그런 일이었다고요. 하루하루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요. 대적들이 곳곳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밤잠을 못 이룰 때도 많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벽 재건 현장을 둘러보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말입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함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리더로서의 해안은 다른 것이 아닌 기도함을 통해 얻은 하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여기서 저도 여러분도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다른 사람 관심 갖지 말고 자기에게 물으라는 것이죠.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함의 사람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지금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본받으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할 때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매사에 하나님께 접속하기를 힘썼던 진정한 의미의 접속의 사람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본받아 반드시 접속의 사람 되기라는 신앙의 기본기로 우리 자신을 다지려고 할 때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사회적인 지위에 접속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지지받는 것에도 접속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혹 다른 것은 부족하거나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접속되는 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접속되기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왕도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접속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물붓듯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뭐니 해도 바로 시선 처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골 어느 마을의 이야기인데요. 그 마을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부득불 이제는 폐쇄된 철교 위를 건너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에 가보면 그런 마을들 있잖아요. 그렇게 건너야 이웃 마을로 가거나 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인데 이 마을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철교를 건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건너다 보니 이 철교 사이에 밑에 흐르는 강물도 보이고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건너다가 어지러움을 느껴가지고 그 물에 빠지는 사건들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통통하고 배가 볼록 튀어나온 한 아이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큰 녀석이, 작은 녀석은 그런 적이 없는데 큰 녀석이 어려서 배가 볼록 나왔었어요. 진짜 배가 이렇게 임산부처럼 볼록 나와가지고 그 사진을 지금도 보면 자기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얘가 누구냐고 묻는 그런 놈이에요. 하여튼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는 끄떡없이 철교를 잘 건너 다녔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다른 아이들은 철교를 건너다가 문득 밑을 내려다보고는 어지럼증이 생겨갖고 밑으로 빠지는데 배가 볼록한 이 아이는 내려봐도 내려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네 내 배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보이니까 뭐 물이 흐르는 것도 안 보이죠. 어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편안하게 건너 다녔다는 거지요. 이럴 때는 배가 나온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언제고 어디서고 우리의 눈으로 파도를 보면 그 사람은 파도에 빠져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재간이 없어요. 파도를 보면 파도에 빠집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으면 파도 위를 걸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는 악한 사탄도 밟고 넘어갈 수 있고요. 시련의 파도도 밟고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막강한 여리고 성들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무려 22형제가 태어났어요. 난 이 집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앞에 전제가 부유한 흑인의 가정에서 22명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이상하지만 이해가 되는데 가난한 흑인의 가정인데 22명이 태어났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12명이거든요. 거길 가도 제가 기가 막혔는데 이게 22명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더 기가 막혀요. 아무튼 그중에서 20번째로 조산아로 태어났지만 사상 최초로 여성 올림픽 3관왕이 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윌마 루돌프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4살이 되던 해 성홍열과 폐렴을 심하게 앓아 소아마비에 걸려 양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이게 예전 그 시절 사진이어갖고 칼라 사진이 없어요. 흑백밖에. 아무튼 이 윌마는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안에 갇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와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대단해요. 우리 중에도 어머니들이 대단하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 이웃 농장에 가서 일하고요. 오후에는 다시 집에 와서 80km나 떨어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윌마는 다리에 교정기를 부착해야 했고 의사는 그녀가 다시는 걷지 못한다라고 아예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윌마에게 윌마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끈기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너는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야말로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윌마에게 걷기 훈련시켰습니다. 잘했다. 오늘은 80cm나 걸었구나. 우리 내일은 1m 걷기를 하자. 여러분 1m가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걸음 이렇기 때문에 1m예요. 그게.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훈련을 해야 됐다고요. 이렇게 윌마의 어머니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킨 훈련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7살 때 다리 보호대를 차고 목발을 집은 채 저렇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9살이 됐을 때 윌마는 다리에 차고 있던 금속 보조대를 스스로 떼어내고 목발도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13살 때 아직도 이게 안정이 안 돼갖고요. 윌마가 걷는데 마치 춤추는 것처럼 중심이 잘 안 잡혀가지고 춤추는 듯한 이상한 걸음걸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부터는 혼자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같은 해에 윌마가 달리기 선수가 됐어요. 그 몸으로. 물론 그녀는 꼴찌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모든 경기에 다 참가했어요. 하여튼 대단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 몸으로 모든 경기 참가했어요. 근데 매번 꼴찌는 질 거야. 항상 꼴찌하는 거예요. 15살 때 그녀는 테네시 주립대학에 입학했고 거기서 코치인 에드 템플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템플 코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고 싶어요. 마침내 그녀의 소원대로 1956년 16살이 된 윌마는 호주에서 열린 올림픽에 출전해서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4년 후 20살이 된 윌마는 로마 올림픽에서 100m 경기에서는 세계 신기록, 200m와 400m 계주에서 우승해서 그때까지 사상 최초로 여성 올림픽 3관왕이 됐습니다. 3개의 메달을 걸고. 이쁘게 생겼죠? 아주 좋은 얼굴을 갖고 있어요. 내가 첫 번째로 강렬히 원했던 것은 금속 보조대 없이 걷는 일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윌마 루돌프는 힘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믿음이었다 고백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일찍부터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강렬히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만으로는 절대로 날개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내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 자신이든 주변 사람이든 혹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뭔지. 내 속에도 있고요. 내 주변에서 나에게 뭔가 말해주는 사람에게도 그런 게 있고요. 내가 지금 놓여 있는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접속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미래를 밝은 눈으로 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접속하는 믿음은 신비한 힘이 있어요. 절망에는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접속의 믿음을 각자의 몫으로 꼭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느헤미야를 접속의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지위에 잘 접속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에 잘 접속했습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접속되어 살아가는 것을 상식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기도함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결국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 속에서 반드시 접속의 사람 되기라는 신앙의 기본기로 탄탄하게 다져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접속되어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영순위로 삼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시작된 제6차 특세는 하나님께 접속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를 종잇장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기회를 마치 연례 행사를 하듯 혹은 눈치가 보여서 감당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 그저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게 더 좋아요. 진짜 하나님께 접속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지거들랑. 옳거니 이번 제6차 특세가 내가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 정말로 귀한 시간, 정말로 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거들랑 그때는 행동에 옮기시라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사람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드시 접속의 사람 되기 10번째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 확실하게 증명해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